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비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없으면요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에도 감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습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충성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주 한인 교계의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교계 영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에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인교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주 한인교계 지도자 임명사전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에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코널스톤 교회의 이종용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파수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에스겔서 3장을 우리가 묵상할 때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3번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파수꾼 2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도 말씀을 받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예루살렘을 괴롭힌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파수꾼은 뭐예요? 성에 있습니다. 근데 망대가 있죠.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 구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성 안에서 밤에 평안히 백성들이 잘 때 그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망대 위에 올라가서 혹시 적군이 쳐들어올까? 이 안에 어떤 또 문제가 있나? 불을 나지를 않나? 어떤 강도가 있지 않나?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이 파수꾼이 보는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졸면 안 됩니다.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처 나팔을 불지 못해서 적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책임 때문에 이 파수꾼은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파수꾼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불행과 그 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았다, 택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파수꾼을 삼은 줄 알았는데 7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의 선물이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파수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chosen peop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파수꾼의 책임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7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백성들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경고, 워닝을 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파수꾼의 경험, 파수꾼의 지식, 파수꾼의 능력이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이거예요. 파수꾼은 아무렇게나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경고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사람만이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해서 올바로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저부터 잘못하면 목사들이, 교회 리더들이 함부로 자기 감정을, 함부로 자기 기분으로, 함부로 자기 능력으로 경고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썩어져가는 우물과 같아서 파리가 모이고 모기가 모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웃기게 보는 거예요. 잘못 입을 때, 옷을 잘못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알아 올바로 경고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파수꾼이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면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The blessed man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은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즐거워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미리 알리셔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의 소리를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야 돼요? 들은 대로, 받은 대로, 본 대로 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대화가 나와도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마무리는 예수님으로 그 대화를 잘 끝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받지 못한 백성도 죽고 전하지 못한 파수꾼도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에서 그 피를 찾겠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있대요. 전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5일의 몇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옵니다. 주님 여기 계셨군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야 하리라.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야 하리라.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전도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에 하시기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만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그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가족을, 나의 친척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체를,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그들이 불쌍히 여겨줘서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은 우리가 알죠.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 대신, 이것이 사랑이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니 in his time, in his place,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또 많은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들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진실로 알고 진실로 체험한 born-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야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 받으면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제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에서
참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지 않는 자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지키는 겁니다. 백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사명이 뭐예요? 바로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도 전하지 않은 죄로 죽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 죄의 핏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한 분이 없다면 대단한 불행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하고 있는 툴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 주님은 말씀을 다 이루셨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비난받을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않고 바르지 아니하다 합니까? 왜? 자기들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네.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파랗게 보이죠. 네. 여러분들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주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절 보겠습니다. 그런 죽인 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태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작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가정의 부부간에 문제가 오고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돈에 조그만 손해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좌절과 절망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파수꾼들은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신약의 파수꾼입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소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돌이켜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무엇을 돌이켜야 돼요? 악한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돌이켜라.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그 악한 생각에서 떠나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를, 나의 눈을, 나의 귀를, 나의 입술을, 나의 심장을, 나의 손을, 나의 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마박에 말씀을 붙이고 손등에 말씀을 달고 그리고 만판에 말씀을 신고 그리고 나갈 때 문지방의 말씀을 읽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바깥에서 문지방의 말씀을 읽고 들어오고 그리고 손을 이럴 때도 말씀을 이러고 이마로 생각할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심장으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살아가고 입으로 말씀으로 얘기하고 귀로 말씀으로 듣고 잘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득 찬 이 삶이 내 마음을 비우고 이 심장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2016년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왔던 세계에서 왔던 각 세상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질문합니다. What shall we do, my brother?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8절에서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가 나와요.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의 자리로 완전히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함, 참된 회개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득 채워서 주님을 깨달아 알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완전한 회개 그리고 주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19절이 보니까 시와 참여와 신령한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서로들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자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인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면 다 지워져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정말로 회개하면 후회가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하면 파수꾼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코너스톤, 거룩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예수님의 향기예요.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졸거나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업앤다운이 있으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일하고 조금 시험 들면 슬쩍 떠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것까지 다 내놓고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대로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잠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파수꾼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나의 주님과 무시로 쉬지 말고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쟁을 걸어 우린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커널스톤 교회의 이종영 목사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파수꾼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커널스톤 교회의 위치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지역 530-4040 310-530-4040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www.cornerstonetv.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말씀 이어집니다. 미주 베델교회의 양준호 선교사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언어에, 혀에, 마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를 읽어보니까 말은 여기서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홀스 3절에 나오는 보니까 홀스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 소나 말에 이렇게 이 자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자갈을 그 큰 몸을 순종케 하려고 자갈을 물린다라고 되어 있고, 또 작은 배를 운전하는 데는 작은 키, 조그만 노 있죠. 노로서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려 하여 작은 키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혀는 작은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은 혀를 사용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불이지만 시작해서 불길이 붙으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하고,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고, 의롭지 않은 세계라고 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또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말씀하기를 짐승과 새, 벌레 이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는 입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라고도 야고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예를 들면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샘물에서 단물만 나오지 아니면 쓴물만 나오지 섞어서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혀는,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마음은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온다. 그래서 참 혀의 세계는 참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에서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죠.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언젠간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생각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옛날에 마음 먹었던 것이 나와요. 이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서 제가 정의환 목사님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한 4명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 위대한 사람들이 구약에서 나오는 2 사람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인데 말을 실수해서 잘못 사용해서 큰 재앙을 받았던 2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2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10장 1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갖고 왕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왕이 없었는데 왕이 생기기 전까지,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호수아 뒤에 왕이 또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때로 거기 이스라엘에 재난이 닥친다든가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전쟁에 맞서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웠어요. 사사.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미디안에게는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또 블레셋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사를 세워서 대적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태초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전에 세웠던 여러 사람들, 리더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을 보면 항상 근데 사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이 사사기를 쭉 읽어다 보면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해갖고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징벌 받고 회개해갖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징벌 받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1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 11절, 12절, 13절에 모든 제가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으로부터 내가 구원했는데 너희가 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내가 이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근데 또 회개를 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를 하니까 마지막 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자기 회개를 하니까 이방신 다 제해버리고 회개를 하니까 이 사람들 또 얘네들 또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번에 거기 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를 했냐 하면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암몬 자손은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거기 롯의 저기 딸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그 딸들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그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암몬 자손이 조상이 돼 갖고 예를 들면 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이 그 두 조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그 암몬 자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또 이스라엘이 누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야. 오늘날도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지만 친척들끼리 싸우지만 그렇게 하고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큰 용사가 하나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이 있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있었고 또 기생이 있었는데 기생에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입다라는 오늘의 이제 주인공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입다는 저기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자라지 못하고 기생이 배다른 자식이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 집안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그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 그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갈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하면서 이제 했지만 결국에는 도와주기로 하고 그 입다가 이제 도와주기로 하고 이제 그의 요구에 수락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자손 왕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암몬 자손 니네 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얌녹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주면 내가 다시 물러가겠다. 그러니까 또 입다가 하는 얘기 그 땅은 우리가 니네 땅 너네로부터 뺏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하고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옛날에 올라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살고 있으니까 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너네 형제니까 거기는 침범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 여호수아가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땅 아모리 땅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을 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돈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으로부터 얌녹까지와 광야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입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네들을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의 옛날에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는 니네를 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니네랑 싸우지 않았고 아모리 족속 쪽으로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에서부터 아르논 땅과 얌녹까지 얌녹과 광야 요단 모든 땅을 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싸울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 암몬 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 얘기를 듣지를 않고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제 입다가 조금 겁이 났는지 아니면 좀 뭐랄까 성급한 서원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나오는 사람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 번제는 뭐예요? 우리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번제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런데 번제인데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소를 번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번제 드리겠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또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그래서 입다가 결국에는 그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다에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입다가 뭐라 그랬죠? 싸움에서 이기고 오면 나오는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속옷을 입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입다가 딸이 영접 나올 줄 몰랐죠. 서원할 때만 해도. 근데 보니까 옷을 찢었다는 거 보니까 옷을 찢으면 참 괴로웠다는 얘기죠. 딸이 이렇게 나왔어요. 춤추면서 속옷 치면서 아버지 승리했으니까 참 기쁘네 하면서 막 환영 파티식으로 나왔겠죠. 근데 입다는 그걸 보고 참 괴로웠다. 근데 딸이 참 효녀였던 것 같아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결국에는 그 딸이 그 번제 불에 태워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의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물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또 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회중을 다 앞에서 반석 앞에 모으고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걸로 한 거예요. 모세 지팡이로 이렇게 칠 때, 반석을 칠 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물을 준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 물을 내겠다. 그래서 그 말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결국에는 이걸 징벌을 받아서 아론도 죽고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느보상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만큼 거기 하나님 앞에서는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나타냈으므로 결국에는 그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를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주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만약에 예수님 그 당시 만약에 만나갖고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 들었으면 아마 화 좀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좀 불끈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여인은 참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던 거 보니까 다윗이 자손으로 구원자가 올 거를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참 재치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네?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말을 참 잘했다. 그래서 그 딸이 다시 나음을 입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제가 힌트만 드릴게 여러분이 맞히셔야 되는 분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맞히셔야 되는데 누군지 잘 보세요.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네요, 벌써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군지 아시겠죠? 그 십자가의 강도, 오른쪽에 매달렸던 강도. 참 이 강도는 참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여자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여자도 굉장히 참 심오한 답을 했는데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당신 천국 갔을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신 천국 가면 나도 좀 데려오라고, 나도 좀 오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그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앞 구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며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죄값을 받는데 여기서 죄 회개함이 일어난 거예요. 죄 회개함이 일어났고 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대했던 그 두 명의 지도자들은 안타깝게 마지막에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축복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혀는 입, 또 마음에서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쓰기를 잘해라. 아무쪼록 오늘 거기 소개된 4명 사람을 보면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미주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주 베델교회의 양준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미주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양준호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는데요.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미주 베델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58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22-9191 213-422-9191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천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월 10불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주신다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교 매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옷자락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샬롬.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